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해. 아멘.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선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샬롬 수요 비긴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긴 장마로 인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요 비긴 어게인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또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수요 비긴 어게인 시청자들 가운데도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과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 해석을 할 때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 삶의 모든 상황들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워왔는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직접 전하지 않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될지 먼저 그 김병현 목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2년 전에 2005년도에 4월 달에 교회 개척하고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 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수요 예배 간 사이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만 그 이후로부터 전신이 마비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지가 굳은 그대로 간병을 하면서 집에서 11년째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지면 다 될 줄 알고 20일 금식도 2번 해보고 5일 금식, 7일 금식 닥치는 대로 한번 해봤죠. 분명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내를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는 아내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이고 3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사모고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하나라도 역할이 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역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게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참 다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한데도 하나님은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러지져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아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주신 첫 번째 찬양, 그 약속의 말씀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주님 바라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찬송을 제게 처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알았어요. 주님, 제 주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저는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해 대학을 들어간 첫째 딸이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사생대회를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만 얘 누구냐? 얘는 미대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진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이 당신이니까 얘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만 시험 전날 정말 문제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등록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시학원 2달 매일 가니까 700만 원 나옵니다. 미술. 와, 이 아이가 늦게 은사를 발견하고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어느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70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간증을 2명이서 했는데 2명이 간증하니까 나머지 60명의 아이들이 다 우리도 하겠다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에 너무 은혜를 받은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주일날 저녁에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딸 학원비였어요. 저는 제가 아픈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똑바로 들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그렇게 응답을 잘 하신다는데 난 이거 큰 소리요. 제발 귓구멍이 있거든 난 똑바로 좀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악받칠 때 있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대들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동안 내가 먹여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덤벼들어 나한테 고마운 줄 몰라. 이번에는 최장한 말기다 이놈아. 이러실 하나님이냐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덤비고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 그냥 간병할 수 있는 돈은 주세요.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듣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2008년도 여름에 청년 대학생들 5,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거절하다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아니다, 나는 이 시대가 청년 사역이 안 되는 때인데 5,000명이 모이는데 나 같은 피라미를 왜 부르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가라. 근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도 이제 뇌경색은 안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나는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는 밤마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 작전 기도. 작전 기도를 했는데 33일째 되는 날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하고 여러 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 그 옆에서 잠을 잤고 그 찜질기가 가열이 되어서 돗자리를 다 태워가지고 동그랗게 담배가 타들어가듯이 둥글게 돗자리를 다 태워서 안에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저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그것도 룻기 설교를 다 했어요. 나오미가 혹독한 인생살이를 겪으면서 룻기 1장 21절, 그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그렇게 그가 말할 때 내 손을 들고 첫날 밤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때려? 그러면서 그 5천 명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울고, 그 설교 끝나자마자 한 청년, 두 청년 오더니만, 목사님, 수련회 오기 전에 우리 아빠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우리는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와서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그 수련회가 눈물과 웃음과 소망과 낙심 속에서 다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와서 화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고 다리를 잃는 수술을 하는 날, 영등포 백화점 앞에 가서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예요. 내가 발이 되어줄 테니까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줘요.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그렇게 수술하는 날 수술 다 마치고 혼자 집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냥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뭡니까? 40 중반에 들어간 한 중년의 남자가 꿈을 묻는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하라고. 혼자 막 울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래요. 안에 문안을 가다가 그 자동차 안에서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요, 항상 울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죠. 사랑할게요. 눈물을 쭉 흘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극동방송의 어느 선교사님의 한 멘트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제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삶에 어려움이 빠지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 아니요, 소망보다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제게 벌어져요. 아이들을 통해서. 제일 아내를 돌보는 최악의 밤은요,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겨울, 이렇게 후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찬바람 쐬고 오면 폐렴이 걸리고, 거기다 생리까지 하고 대소변하고 감기 걸리면요, 밤에 잠 못 자고 석션기를 가지고 아내를 다 가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 밤이 왔어요. 감기 걸리고 생리도 하고 대소변하고, 하루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한 4-5시간도 안 되는데요, 그중에 평균적으로 보통 기저귀를 2번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면요, 몇 번을 갈아주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3번째 기저귀를 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기저귀를 둘둘 말다가 그냥 팍 던지면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잠 좀 자자 말이지. 그러면서 아내한테 몹쓸 말을 하고는 혼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우는데, 한참을 우는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러면 네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내 형상을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대접했고, 그 사람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거절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대접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그 밤에 그 본문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요.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데 믿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능한 하나님을 찾고 있어. 전능하시는,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병현아,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다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겪는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김병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보다 더 힘든 목회자가 있구나, 더 아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 비해서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교회가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두동강이가 나고 정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과연 목회인가, 또 이게 교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 또한 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몸부림쳤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시,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안질이라기도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지만은 그것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육체적인 가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깨달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이고 그런 육체적인 가시 속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지역 안에서 핍박과 또 밖에 속에서 모진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었던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또 신앙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기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장치라고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비긴 어게인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제가 서울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의 렌즈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리는 저 먹구름 또 검은 구름 위에 분명히 태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태양이 다시 이 대지를 비출 것을 생각하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또 아픔과 슬픔들, 고통들을 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잠깐의 우리 인생이 끼어진 그런 먹구름과 같은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그런 은혜의 선물을 비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오늘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짓누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고난 뒤에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또 내 주변에 또 가족들 가운데에 또 동역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한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활타오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런 마음 갖고 나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그리고 이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배표로 주실 하나님의 그 유익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깐의 비구름과 먹구름 속에서도 지금도 나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요 비긴 어게인 시청자들 머리 위에, 강남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